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납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이 주 전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대로 오늘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적 설교와 가르침은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임직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반면, 설교를 듣는 일은 은사를 받거나 임직을 받는 이런 일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당연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청중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설교 듣는 것에 관한 교훈을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60문답에 담아 놓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타나 있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금명과 준비와 기도로서 선포된 말씀에 집중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유리문답은 설교 청취와 관련해서 세 단계로 준비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찍 잠자리에 들든지, 그 다음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든지 등등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말씀 듣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서 본문의 역사적인 문맥과 상황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인물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이에 더하여 신학적 지식을 구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단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보셔야 돼요. 뚫어지게 설교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의 말을 한 개인의 사견이나 한 개인의 연구 결과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요. 세 번째 단계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단계로서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묵상한 바를 나누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놓았다가 자신의 생활 현장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설교 청취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다는 바벨론의 총 3차례 공격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BC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친 공격을 통해서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두 번째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되었는가? BC 586년이에요. 7월 14일 날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21절에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되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 12년 전 597년이죠. 그때 사로잡혀 와서 한 12년 6개월 정도 지난 그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과 에스겔은 함께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역지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사역을 한 반면 에스겔은 난민 캠프라 할 수 있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과 폭넓은 접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한 사람으로부터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는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만 되죠. 자녀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왜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징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 가운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언약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물질주의로 치우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인들 그냥 못 살게만 굴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인재들을 잘 길러서 필요한 위치에서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서 정착하며 사는 일에, 물질적으로 치우친 일에 마음을 거기에 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 바벨론 유수 기간을 정화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회개 메시지를 거부하고 물질주의로 치우쳤고 우상숭배의 죄까지 범했습니다. 바벨론 유수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이방 땅으로 뽑혀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차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이 전향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만 되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청중은 두 부류입니다. 24절에 의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지금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아 아는 바대로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4절에 언급된 바대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한 나라에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혈통적인 배경만 믿는 그들의 거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씩이나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까 보냐.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 믿은 모태 신자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교회 다니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우선 이제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개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자세를 보인 반면 유대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맹목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냥 잘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채찍을 들면 자녀를 징계하면 자녀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하던 잘못을 그쳐야 되죠.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죄가 의식적인 죄입니다. 25절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를 어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또 하나의 죄는 도덕적인 죄죠.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필연코 도덕적인 죄를 불러들입니다.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삶은 불보듯 뻔합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해쳤고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탐심과 우상숭배는 함께 짝을 같이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왜 사로잡혀 왔습니까?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사로잡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의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예배에 늘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했는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는 진정한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바른 의사는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제거해야 될 신체 부위나 장기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합니다. 이와 달리 바르지 않은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돌팔이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만 제안하지요. 잠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처방책만 제공합니다. 그때는 괜찮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불가침의 성읍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누가 와도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거짓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만 전했고, 결국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었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설교 듣기를 잘못한 거예요. 신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은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책망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항상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 영혼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절제하지 않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의사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내린 바대로 따르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고 힘들 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일단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인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맹목적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소망과 위로와 좋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그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2차 포로로 사로잡혀 왔을 때까지만 해도 또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3차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확인 사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물론 2차 포로로 사로잡혀온 에스겔은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겔의
메시지가 인기가 있었겠는가? 지금 사로잡혀온 사람에게 인기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간다는 메시지죠. 저희 아버님이 평안도 출신인데요.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어요. 종전이 되고 포로 석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겠다라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 물어봤다 그래요. 북으로 돌아가겠느냐? 남해 남겠느냐? 아니면 제3구로 가겠느냐? 의사를 따라 사람들을 보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1번 막사 북한, 2번 막사 남한, 3번 막사 제3국가 그렇게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 반사 선생님이 그때 장교였다 그래요. 용로가 너 북한으로 가지 마라. 남한에 남으셨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인기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빨리 고향으로 간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안 된다.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너희들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자녀 낳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죠. 메시지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만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전날까지 벙어리에 있었던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4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실행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의 실행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매우 외로웠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메시지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인정하고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긍정적이죠. 오늘날에도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다가 이 사회 현상이나 혹은 자기 개인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므로 야 이제부터 한번 말씀에 제대로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에스겔의 설교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그의 메시지에 주의가 집중되고 에스겔의 설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긴 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1절이 그것이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이 말하자면 말뿐인 친절을 베풀었다. 흔히 립 서비스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마음은 이익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정당한 이익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칼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얻은 부당한 이익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에 나왔지만 그대의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리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 때는 들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가 열심히 풀을 뜯는 목적은 돌아와 가지고 뜯어먹은 풀을 되새김질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신앙생활이 단지 의식의 차원에서 그치면 그냥 이렇게 말씀만 잘 주의 있게 들으시면 끝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신앙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신앙 활동은 열심히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자기 삶을 고칠 마음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14장을 교독했지요. 에스겔 14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나를 떠나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마음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게 묻고자 하는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나왔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종교가 주는 위로만 얻기를 원한 거예요. 마치 아편처럼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런 위로만 듣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세상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어줄 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내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담아두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익을 따름으로 실제로는
귀로는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에스겔 당시의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귀가 가리워서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 설교자 정말 너무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더라. 힘이 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받아들입니다. 오디오에 듣고 싶은 CD를 넣어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신이 의도했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청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될 것이고 또 그 청중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꾸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고 또 뭐 불편하다 그러고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설교자가 계속 듣게 되면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타협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중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으면 점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는 설교자와 청중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빗나가는 이야기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교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의 화술과 수사법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에스겔은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은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까지 흘리게 만듭니다. 대중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상관없어요. 음악 프로그램 보세요. 눈물을 흘립니다. 음악의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음악가가 아니고 에스겔의 설교는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은 청중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중은 그저 음악을 듣고 즐기기만 하면 돼요. 연주를 잘하면 브라보, 브라비시모, 앵콜 그러면서 연주를 더 청해 듣기만 하면 됩니다. 또 연주자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박수갈채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음악가가 아닙니다. 설교는 음악이 아니에요. 자장가가 아닙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귀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요구하지요. 삶을 요구합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라는 말로 설교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언제 큰 기쁨을 얻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잘 이해하고 또 단순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때 기쁜 거죠.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원래 개입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 보이는 것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방식들, 구습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자세 없이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 시간은 성경 강의 시간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좋은 강의 듣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아,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박수를 치고 와, 정말 설교 잘합니다. 삶은 전혀 안 바뀝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편성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설교자죠.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설교자의 말을 올바로 전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실 수 없어요. 저거 몰랐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들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져요. 인지하지 못했다면 벌이 좀 가볍습니다. 근데 인지했는데 어떤 죄를 지었다면 벌이 무거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애쓰기 위해서 개혁교회를 이룹니다. 개혁교회가 뭡니까? 하나의 어떤 교단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회인가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조금 나은 교회인가요? 개혁교회는 영어로 Reformed Church이죠. 개혁된 교회예요. 교리는 이미 17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17세기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개혁교회는 뭐냐? 교리를 자꾸 바꾸는 교회가 아니고 이미 교리를 따라 교회를 바꾸는 교회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교회가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 이 말씀을 내가 어디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시간 10분이 지금 경과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왜 이 설교를 듣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강단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기 위함이죠. 말씀을 두고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신자랄지라도 그 말씀대로 다 지켜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죠. 그럼에도 신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때 일어나요.
근력 운동할 때 어느 정도만큼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깁니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근력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는 한 성화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수만 앞세우면서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개혁교회 신자다, 뭐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삶에 안주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바벨론 땅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치 교양 강좌 듣듯이 들으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라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법과 질서는 어기면서도 얻은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이기는 사람들,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불법을 행하면서 얻은 이익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들으셔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는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면서까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고 자신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어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옳고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올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기를 오래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마음의 때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읽고 이해하여 말씀 듣는 일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구비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